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의 마지막 노래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10개의 명령으로 이 시는 시편의 마지막을 웅장하게 마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시편과는 달리 150편은 시종 일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생의 가장 바람직하고 올바른 길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1편에서 의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며 의인의 길을 제시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150편은 의인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웅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럽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장소를 성소와 궁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성전 안에 구별된 곳을 말하고요, 궁창은 하나님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소와 궁창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소와 궁창에서 찬양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경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찬양과 경배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찬양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라고 한다면 경배는 자신을 낮추어 노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배하다의 이 문자적인 뜻이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이 하나님을 높여 노래하는 것이라면 경배는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 즉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것이 경배라고 그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의 전반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노래하는 것은 찬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후반절에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은 경배라고 그렇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우리의 그 부족하고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3절에서부터 5절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럽니다.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각종 악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춤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악기만 가지고 찬양하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악기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당에 당연히 피아노가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 불과 200~300년 전까지만 해도 예배당에서 피아노를 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술집에서나 이런 피아노 같은 악기를 사용하지 교회에서는 오르간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 중에 드럼이나 전자악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으로 찬양하느냐가 아니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양한 악기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은사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주를 섬겨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찬양의 은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에는 여러분 은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은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찬양의 은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이는 단지 노래를 잘하거나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래에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찬양에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적절치가 않습니다. 찬양은 은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음치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찬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노래를 못해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에는 찬양하라라고 하는 할렐루라는 말이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방점은 할렐루가 아니라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야입니다. 아무리 할렐루를 외쳐도 여러분 마지막 야가 빠지면 곤란합니다. 할렐루야의 이 야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인가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할렐루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야가 아니라 그 뒤에 우리는 할렐루 나를 외칩니다. 나를 찬양하는 거죠. 나를 높이는 거죠. 할렐루 돈을 찬양하고 돈을 높이는 거죠. 할렐루 권력, 할렐루 명예, 할렐루 취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50편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찬송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할렐루야를 외쳐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계속해서 시편을 써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치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이 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날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시편은 150편이 끝이 아니라 시편 151편을 우리는 날마다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 시편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